5장 섭리에 오늘 이제 6항 다루겠습니다. 이제 7항까지 있는데요. 오늘 이제 6항 하고 아마 다음 시간에도 한번 이 6항에 대해서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6항은 유기된 자들을 다루시는 섭리예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천천히 함께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전에 지은 죄들로 인해 눈을 어둡게 하시고 마음을 강팍해 하신 사악하고 불경건한 사람들의 경우 하나님은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그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였을지도 모르는 신적 은혜를 허락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들의 이미 가지고 있는 은사를 빼앗아 가신다. 또한 그들을 버려두어 그들의 부패함이 기회를 타서 죄를 범하게 그대로 노출시킨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 자신의 정욕과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권세에 넘겨주기도 하신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쓰시는 수단을 가지고서도 자신들을 강팍하게 하고 마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굉장히 딱딱하죠. 그러나 이 오늘의 이 다루어지는 교리는 참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를 바로 세워줄 겁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유기된 자들을 다루시는 섭리, 이렇게 보면 제가 앞부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전에 지은 죄들로 인해, 여기가 이제 죄가 먼저 나타나죠. 죄들로 인해, 그러니까 죄 문제가 먼저 있는 겁니다. 그 죄들로 인해 눈을 어둡게 하시고 마음을 강팍해 하신 사악하고 불경건한 사람들, 이들의 경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또 그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였을지도 모르는 신적 은혜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또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은사조차도 빼앗아 가신다. 여기 신적 은혜가 없다라는 말은 죄에 대해서 처리하는, 죄가 해결되는, 죄가 사해지고 해결되는 것에 대해서 그 죄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스스로 그 죄에 대해서 처리하는 방식을 택하도록 그 은혜를 주지 않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은혜가 허락되지 않는 겁니다. 불경건한 자들에 대해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을 보면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그의 뜻, 하나님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되어진답니다. 여기 모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은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다루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 또 성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실행, 또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적용, 이 에베소서 1장이 이것을 한 문장으로 지금 다루고 있거든요. 그 모든 일, 구원에 관한 일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먼저 우리가 오늘 웨스트민스터 6항에서 가르쳐주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그 영원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인류 전체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참 부대끼고 딱딱하죠. 그 알미니안
알미니안은요, 알미니안 16세기에 그 등장했던 이 알미니안이라는 신학적 그 사상과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보편적인 사랑을 말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의 대상이다. 그 종교개혁자들이 특별히 이제 그 루터나 칼빈이 얘기했던 그런 그 제한 속죄, 한정 속죄, 특정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결정, 이런 것에 대해서 특정하지 않다, 제한되어 있지 않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의 대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말했던 것은 하나님의 중간 지식을 말했어요. 이게 중간 지식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누가 믿을지,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고 예수를 영접할지 안 할지를 그 지식을 알고 계시기에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은 선택하셨다라고 말하는 게 이게 중간 지식이에요. 자, 이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뭐 기도자도 이렇게 잠깐 로마서 8장 보고 기도했잖아요. 로마서 8장 29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미리 정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 그 미리 아신다라는 것은 지금 알미니안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중간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뭘 알았다, 믿을 걸 알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아시냐면, 하나님은 내가 사랑할 자를 아시고 미워할 자를 아시고 또한 그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정하신 거예요. 믿을 걸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 바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안다, 내 자녀를 안다, 알고 그에게 목적을 두고 그 일들을 계획해 가는 것처럼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의 구세주가 아니라 오직 자신의 택한 백성들만을 위한 구세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튤립을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나는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 또는 뭐 인간의 어떤 전적 타락, 또 뭐 이렇게 또 뭐 성도의 견인, 뭐 그런 것들은 오케이, 좋아. 그런데 제한 속죄, 한정 속죄는 이해가 안 돼, 안 받아들여진다. 그러면 다 안 받는 거예요. 다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이 5가지 중에 그 가운데 중간에 있는 게 뭐죠? TULIP, 중간에 있는 게 뭐예요? 제한 속죄예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가 아니라, 이 제한 속죄를 한정 속죄, 특정한 특정한 이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의 죽으심을 효력 있게 하셨다. 인류 전체를 위하여 죽으심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인류 전체를 구원하고 다 살려내기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 효력을 발생시키는 대상은 제한되어 있다고요. 이게 튤립의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거를 받지 않고 나머지는 믿겠대. 안 믿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보세요. 왜냐하면 죄악된 사람이 영적으로 죽고 눈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조건을 절대 따를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지, 그거 원하지도 않고요, 이 조건을 충족시킬 수도 없고요, 그것을 행할 능력도 없습니다. 자, 여쭙게요.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근거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을 때 1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믿습니다. 그것이 나의 구원의 조건입니다. 1번. 2번,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뭐예요? 그래도 1번이라고 말하, 이게 함정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를 믿기 전에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 그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인류 역사 속에서, 인간 속에서 어느 누구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하고 믿을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구원의 조건, 구원의 원인, 근거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있어요.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 때문에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비로소 내 죄에 대하여 보게 하시고, 한계를 알게 하시고, 절망케 하시고, 어이할꼬 어찌할꼬,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할 말을 입을 다물게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거구나. 믿어서, 난 예수의 십자가를 믿기로 했고, 믿어서, 아니요,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예정된, 그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가 그 인류 역사 속에 많을까요? 그 유기된, 선택되지 않은, 버려지기로 선택된 자들이 더 많을까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더 많으니라? 적으니라. 적습니다. 여러분, 다 내가 믿을 거야. 그리고 지금은 내가 죄를 좀 많이 짓고 좀 죄 좀 정리 좀 하고 어느 날은 교회 갈 거야. 그리고 나는 믿을 거야. 자기가 믿기로 정해서 믿는다라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택하심 속에서 믿어질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게 되어지는 것과 같지 않아요. 착각 속에서 믿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 믿음의 문제는 인간에게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런 문제를 우리가 잘 결정해야 됩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은요, 인간에게만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동물에게는 이 자유의지라는 게 없어요. 이 사람에게 있는 이 자유의지를 인간이 그걸 가지고 실행하거나 실행하지 않을 모든 일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이 어떻게 할 건가, 물론 그가 뭐 예수를 믿을지 안 믿을지 그걸 아시고 선택했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이 어떻게 할 것조차도 하나님이 전혀 깜깜하게 모르고서 계시고 선택한 건 아닙니다. 다만 인간의 자유의지가 그걸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고 하는 그것이 조건이 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의 조건은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입니다.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거 알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나중에 찾아뵙고 여쭈어보세요.
왜 나를 선택했냐고. 나 같은 자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이유는 뭐냐고. 그러나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거 다 알 수 없습니다. 은혜죠. 그래서 이제 이 육이라는 부분을 다루기에 앞서서 우리가 예정을 다루면서 늘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한 예정, 구원하기로 선택한 자가 있으면 그렇지 않은 자가 있게 되면 그건 버려진 자구나. 늘 이 유기 문제 때문에 우리가 늘 조금 마음이 불편하고 그랬는데, 오늘 이 시간에 유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한번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창조의 목적과 창조주의 목적은 혼동해서는 안 돼요. 같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창조의 목적과 창조주의 목적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일단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로마서 1장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시편 8편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시편 19편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다 뭐예요? 창조의 목적이 뭐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이것 말고도 정말 성경 곳곳에 창조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서 60장 21절도 보세요. 그들이 누구예요? 이사야니까 자기 백성이죠. 이스라엘이죠. 신약의 교회죠.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누구의 영광이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창조 속에, 그리고 그 창조를 통하여서 구원의 자기 백성을 드러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받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 자신의 영광입니다. 이 창조의 목적이에요. 또 구원의 목적이기도 하고. 자, 창조주의 목적은 어떠할까요? 이 창조주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광, 이 모든 우주 만물 자연의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어졌고 존재해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의 목적은 그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서는 데 있어요. 자, 로마서 9장 우리 11절로 13절 같이 읽어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나님의 뜻이 뭐로 말미암지 않고, 그래서 아직 태중에 있을 때, 그리고 그들이 선이나 악을, 이게 지금 누구 얘기예요? 야곱과 에서 얘기죠. 그들이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않은, 행위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서도록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기로
결정했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나님의 뜻이 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인간들은 여기에다가 토를 달아요. 끊임없이 하나님, 야곱이 뭐가 대단해서 보니까 에서가 더 괜찮던데 왜 야곱은 사랑하기로 하고 에서는 미워하기로 버리기로 했습니까? 하나님 그거 부당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면서요. 여러분, 공의와 공평은 달라요.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라고 인간들은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자기 이성의 생각을 토로하죠. 에베소서 그 1장 5절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전부가 아니라 우리를, 교회를, 일부를 생각해 보세요. 선택이라는 말 자체가 전부가 다 구원이면 왜 선택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일부죠. 그 일부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셔서 결정하셔서 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네. 하나님의 뜻이 서게 된 영광입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예정받은 자들이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앞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십자가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게 되면 그 선택된 자녀들 속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삽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돼요. 가치관이 바뀝니다. 세계관이 바뀝니다. 신앙이라는 것에 대한 궁극적인 골이 이 세상에서 피한적으로 아니면 그 창조주의 능력을 받아서 내 세상 문제를 해결하는 것,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된다고요. 가난하면 그 가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서는 것으로 기뻐한다고요. 몸이 아프면 그래요. 몸 낫기를 구해야죠. 그러나 아프면 아픈 것으로, 몸이 나으면 나은 것으로 그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몸 나아서 죄 짓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내 시간과 몸과 내 마음을 쓰고 싶습니다. 이쪽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라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가고, 있으라 하면 있게 되고, 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하나님의 뜻이 서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것, 이게 창조주의 목적이라고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목적이라고요. 창조의 목적과 창조주의 목적이 다르죠. 혼동해서는 안 돼요. 자, 좀 더 또 볼까요? 자, 그렇다면 예정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영원하고 의지적이며 불변하는 하나님의 뭐예요? 구원 작정입니다. 작정 안에 예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정은 2024년 10월 9일 날 내가
어떤 옷을 입고 그리고 어떤 신발을 신고 올 건지도 벌써 하나님이 다 정하셨구나. 그거 예정 아니에요. 그게 구원 작정과 관련돼 있다면 예정이 되겠죠. 그거 예정 아니에요. 예정은 뭐예요? 하나님의 불변하시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반드시 그 구원 작정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 구원 작정 예정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섭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런 옷을 입었다면 그 예정이 되겠죠. 구원 속에 있는 거예요. 구원 속에. 자,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 작정 예정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창조하고, 이 다음부터가 중요해요. 그들을 죄 아래 가두어 두며 그 후에 하나님 자신의 주권적인 은혜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주기로 작정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선택된 자기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거죠. 일단 창조가 있어요. 그들을 역사 속에 내기 위하여 우주 만물도 만들어내고 그들을 시간과 역사 속에 하나님은 창조해서 오게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그들을 죄 아래 가두어 두죠. 그리고 세 번째가 그 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주기로 작정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자, 이것이 예정된 그 모습이에요. 경건한 자들, 성도들에 향한 예정이죠. 그 다음 보세요. 동시에 이제 불경건한 불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그 밖에 다른 사람들도 만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들을 또 동일하게 우주 역사 시간 속에 그들도 창조했으므로 보냅니다. 자, 두 번째, 그들 역시 죄 아래 가두어 놓고, 두 번째죠. 세 번째 어떻게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아 하나님의 공의를 찬송하게 하셨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그 피조물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공의 한쪽 사이드, 하나님의 사랑 한쪽 사이드, 이게 너무 멀고 멀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공의와 사랑을 하나세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되는 부분은 사랑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시고 공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얻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은 다 선택하고 그들을 통해서 다 하나님은 높임을 받고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 우린 참 좋겠다, 하나님은 그것이 마땅하시다,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 생각은 그렇지 않으세요. 정확하게는요, 창조되어진 모든 이들은 다 죄 아래 가두어져 있습니다. 그 말은 뭔 소리예요? 스스로 죄를 처리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도 자기 백성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아요. 알아보지를 못해요. 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언약에서 바깥이고 감각을 잃었고 다 죽을 자들이고 영원한 지옥에 처한 운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믿어라, 믿으면 내가 너희에게 천국 주겠다 할 수 없어요. 다 부패했다며요. 전적으로 타락했다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기쁘신 뜻 가운데 결정하셨어요. 뭘? 일부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말씀을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자기 죄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찾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창조주의 목적, 어떻게 영광이 드러나는지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받으시는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선 영광입니다. 로마서 9장 같이 읽어요. 22절로 23절 함께요.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진노의 그릇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세워집니다. 왜요? 인간은, 죄인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하나님을 택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그 진노하심을 보이는다고요. 하나님이 오래 이것을 참으심으로 관용하신다라는 것은 진노의 그릇은 다 용서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시간을 두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관용하심으로 그들이 얼마나 완악하고 그들이 얼마나 사악하며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스스로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되심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진노의 그릇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진노를 하심으로 형벌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남으로 그 공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또한 한쪽은 긍휼의 그릇이래요. 긍휼은 뭐예요? 긍휼은 이런 거예요.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마땅히 받아야 될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마땅히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지옥 가야 합니다. 우리가 뭐가 잘나서 우리는 지옥 안 가고 저 사람들은 그래 교회도 안 다니고 더군다나 에덴교회도 안 오고 지옥 가야 돼. 우리는 뭐가 잘나서, 우리는 대체 뭘 얼마나 알고, 우리는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우리는 지옥 안 가도 된다라고 어느 순간 이렇게 고착돼 있냐고요. 예수를 믿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과 여러분들이 회개했다는 그 회개가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한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네 회개는 구원받기에 맞다, 네 믿음은 정말 천국 오기에 100점이다 그러실 수 있나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셨고 정하셨고 그리고 여전히 역사 안에서 시간 안에서 수없이 무너져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영, 회개의 마음을 거둬가지를 않은 거죠. 신적 은혜를 하나님이 이 은혜를 붙잡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넘어졌을 때마다 내가 정말 쓰레기구나, 시궁창이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회개하고 믿는 자리로 가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또 하나 볼게요. 창조 이전에 창조주가 먼저 두신 목적이 있습니다. 창조는 그냥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요, 목적 있고 창조가 있어진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 하나님 자신의 은혜와 공의를 창조주가 먼저 두신 목적이 뭐래요? 창조보다 앞서 있는 게 뭐래요? 하나님 자신의 은혜와 공의를 높이는 것입니다. 아멘.
창조 속에서 끊임없이 이 죄악된 인간들이 갖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신도 나의 유익과 나를 위하여 있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점도 아닌 시간 속에 찍히지도 않을 작은 순간을 살다가 갑니다. 100년을 살아도 그래요. 영혼 속에 100년은 뭐 점이라도 될까요? 그런데 이 속에 우리가 보내진 이유는, 창조되어진 이유는, 태어나서 살게 되어진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진노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은혜와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은혜와 공의를 높이는 창조주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나님은 수단도 작정하셨어요. 그 수단이 뭐예요? 뭐예요? 바로 인간을 창조하고 그들을 어디 아래 둬요? 죄 아래 가두어 둡니다. 죄 아래 두는 겁니다. 이 목적이 우리 생각에는 불합리하고 우리 생각에는 옳지 않고,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창조하심 속에서 죄 아래 두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높이는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언제나 오르심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아버지의 뜻이래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으로 인도하시기로 정하시고 다른 사람은 그의 죄로 인해 멸망하도록 정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의 주권을 자유롭게 행사하신 것입니다. 다 알죠, 우리? 자, 말씀 읽어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한계를 하나님처럼 넘어서면 안 돼요. 욥이 그 고통이었잖아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이 고난의 의미는 뭡니까? 욥 생각 속에 계속 시련을 겪으면서 욥이 외침은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 선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하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욥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뭘 말씀하셨어요? 네가 하늘의 높이와 바다의 깊이와 그리고 땅에서 벌어지는 뭐 악어의 힘, 그 다음에 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창조주의 정하심을 보여줬죠. 욥이 입을 다물게 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 왜 그렇게 했고 뭐 이런 이유, 이거 설명 들어서가 아니에요. 아, 나는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은 창조주구나. 이해했습니까? 왜 고통이 있었는지 욥이 설명을 들었습니까? 모릅니다. 하나님은 왜 누구를 예정했고 왜 다른 사람은 왜 유기 예정을 안 했는가? 구원으로 선택 안 했는가? 유기로 예정한 거죠. 유기로.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마세요. 물어서 저와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권한이 없느냐고요. 창조주시고 그리고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고 선하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높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 앞에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무릎을 꿇어야 돼요.
유기는 예정을 구성하는 또 하나의 요소인 겁니다. 멸하기로 준비된 로마서 9장 22절,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유다서 1장 4절,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게 계시록 13장 8절 말씀이에요. 자, 6위 같이 읽어봅시다. 함께요. 하나님의 예정으로 주권적이고도 선하며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그들의 죄를 징벌하심으로써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이 6위 예정의 목적은 이 6위가 실행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십니다. 죄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멸망하도록 작정하신 유일하신 원인입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창조하고 경건한 자든 불경건한 자든 성도이든 아니면 불신자들 다 창조하고 어디에 뒀어요? 죄 아래 뒀죠? 죄 아래 다 있습니다. 이게 멸망하도록 하신 유일하신 원인이에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보아야 될 건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 아래 있는 그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돌아와서 스스로 하나님에게로 이렇게 돌아서서 대적해서 자기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의 노예가 되도록 허용하셨죠. 이게 허용 작정이에요. 허용하셨습니다. 죄를 지은 이들은 죄의 결과로 주어진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시는 반면에 그들을 그냥 놔두신 지나치신 까닭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똑같이 죄 아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한쪽은 듣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듣지도 못하고 들려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7절 함께요.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요한복음 10장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한 가지만 오늘 잘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는 진노의 그릇일까? 긍휼의 그릇일까? 망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택의 열매, 증거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너희가 내게 하나님께 속하여 있지 않으므로 너희가 말씀이 듣지 않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그러죠.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반응되어져 나오는 나의 회개와 믿음, 이것이 선택의 증거이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안에서 끊임없이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애달퍼지고 회개가 나오고 믿어지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뭐다? 이게 은혜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도 들려지지 않고 여전히 그 말씀에 대하여 반항심만 생기고 그러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공의를 내가 높이고 있고 진노의 그 무서운 날을 내 머리 위에 쌓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우리 같이 읽어봐요.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즉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향해 진노를 보이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기록된 이름이 없으면 이 땅에서 무슨 행위를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들,
그리고 그 결과로 주어지는 믿음의 선물을 받아서 정말 자기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을 깊이 바라보고 영접하며 그 험한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하나님의 긍휼의 그르심을 드러내는 영광의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성도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 복된 은혜가 차고 흘러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해요. 유기된 자들 가운데 다루어지는 섭리는 하나님의 신적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어린아이와 같이 지혜롭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부드럽게 살같이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제 안에서 높아지는 이 못된 마음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높이는 긍휼의 그르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혹이라도 내 마음에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딱해졌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 제 마음을 살펴주시고 녹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를 갖다 주시고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케 하시고 살게 해주십시오.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